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 의지에서 죄의 특성, 죄인들의 특성,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줄곧 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본질적으로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아주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우월감, 또 이방인을 멸시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이 율법을 근거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또 깨닫지 못하고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오해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현대 교회의 문제가 뭔가 하면 말씀이 없어서 설교자가 없어서 교회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을 치장하고 또 변호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단이 왜 이단이 됩니까?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그런 이단들이 왜 설치고 다닙니까? 그것이 또 왜 먹힙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이단들이 판을 치고 득세하고 극성인 때가 있었는가 할 정도로 지금 이단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그 자세가 이단성 있는 그런 사람들의 수준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게 많이 속아 넘어간다는 것은 그 수준이 거의 보편적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듯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가졌다는 것에 우쭐해하면서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제대로 해석해서 논리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가르침 앞에 유대인들 율법을 운운하던 그들의 입이 다 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법을 운운하면서 진작 법에 위배되는 짓을 하는 자들에게 다른 것으로 대항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운운하는 그 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적용해서 진짜 법대로 하면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법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참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법을 발의하는 이 국회의원들 중에 이상하고 잘못된 법들을 발의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발의한 법이 왜 이상하냐? 헌법에 위배되고 헌법과 상충되는 법들을 법안이라고 내놓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에 대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 원칙입니다.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분립되어서 서로 상호 견제하면서 이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기관이 행정기관에, 입법기관이 또 행정기관에 휘둘리면 여러분 그것은 이제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끝장나는 것이죠. 진정한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공공의 유익이 되고 평등하고 공평하고 공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 입법기관이라고 법을 발의한다고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엉뚱하고 이상하고 사회와 국가 전체의 이익과 진정한 인권과 평등에 그런 반하는 위배되는 그런 법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법이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헌법을 수호하고 또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그런 법들이 제정되도록 이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떠들고 막 선동하고 해도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입에 달고 다니며 자랑하는 그 율법을 제대로 논리적으로 그는 해석하고 그들을 적용함으로 율법을 운운하는 그들의 입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는 모든 것의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와 또한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그 죄들의 원인을 실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이 특성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바로 뭐냐?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36편 1절을 인용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그 죄인들의 부패를 알고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나는 안다. 그들의 삶의 방식 자체, 그 부패성이 지금 내게 말해주고 있다. 곧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다고 그들의 부패성과 그들의 하는 행실들이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패성, 그 상태를 보니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를 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째서 세상이 이 모양인가? 사도가 지금 그것을 설명하죠.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고통이 바로 뭐냐? 그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면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는 상태가 인간에게 가장 큰 이 난제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뭡니까? 경건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그러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주로 이 시편과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경건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이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나는 언제나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신다. 말하자면 내가 언제나 내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나타나는 특징이 뭔가 하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본다거나 그 옷자락을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만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있음을 나는 인식하고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모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가 참되게 모시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믿는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앞에 참되게 모시고 나는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처럼 우상을 받들어 섬기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의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또 섬기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런 수준에 있다면 여러분, 그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종교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온갖 죄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그래서 욕은 교회가 다 먹고 예수님이 욕 다 먹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그 죄 때문이죠. 엄격히 말하면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단순 실수와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해서 또 단순히 연약해서 넘어진 그런 사람 보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은 죄들은 즉시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와 단순히 연약해서라는 이유라면 그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더라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상습적이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죄를 지으면서도 도무지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자가 있다면 그가 그냥 교인이든 심지어 목사이든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독교인, 종교인으로서의 기독교인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친백성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불신자라고 전부 하나님을 겁내지 않는 것은 또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불신자들 중에도 가끔 자기가 잘못해서 도둑이 제발 저리고 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막 번개가 치고 막 천둥이 치면은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자기들이 한 일, 자기가 한 그 짓을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무서워 떨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갖는,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자가 갖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란 단순히 그런 두려움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 벌벌 떠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수반하는 그런 두려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높고 그 위대하심 앞에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닫고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의식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자기가 지은 짓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 수는 있지만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납작 엎드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또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경외심과 이 하나님의 그 지존하심 때문에
이 거룩한 두려움을 네가 지금 가져야지. 함부로 그렇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에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소원해서 또 하나님 면전에 있고 싶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심판장이시라 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부처님 손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0장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베드로 사도는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잘해주면 감사하고 또 잘해주는 이에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면은 그래 잘해주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 이제 신앙에 입문해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심 앞에 그렇게 나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만나는 눈에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다 사람들만 눈에 보입니다. 그저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아버지시다. 거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시고 어미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함부로 하고 교회에서도 자기가 대장 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이런 말은 압니다.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 여러분, 나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자 위에 있는 자는 또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아무튼 제일 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십니다. 이 점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김정은이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인생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어떤 것에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프랑스의 군주였던 루이 14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물론 반대파가 그것을 지어냈다고 하기도 하는데 짐이 곧 국가다. 짐이 곧 법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십니다. 법 위에 루이 14세가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루이 14세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지 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내 위에 권력자가 있고 내 위에 내 뒤에 어떤 든든한 백이 있다. 내 위에 장관이 있다. 그렇게 까불면 안 됩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위에 상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무섭습니다. 판사가 내리는 형벌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 받을 형벌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왜 그런 거 보니 자기 마음대로 살고 법을 어기며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주일에 또 교회 공적인 예배 모임에 옛날 같으면 한번 안 나가면 예배 빠지면 주일 어기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한 번, 두 번 빠져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친다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아예 예배당 출석을 안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주 특수한 형편과 사정에서 우리가 감안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도둑질도 한 번, 두 번 하고 남을 한 번, 두 번 속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아예 그것이 아주 당연한 줄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권력을 이용해서 들켜도 계속 침묵하면서 밀고 나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당연한 줄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결국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결국에 다 형벌을 받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은 결코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악인의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는 다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또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가 네 손으로 원수를 갚으면 얼마나 갚겠느냐. 내가 갚아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면 그냥 끝장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원수 갚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로 두렵고 정말로 무섭고 엄청난 것입니다.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먼저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이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율법 막 들먹이면서 얼마나 잘난 척하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는지. 바울이 제대로 이 율법을 지금 해석하여 지금 적용시켜서 율법 아래에 있다고 오만 방자함을 떨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입을 지금 막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 가지고 있다고 별 수 있는 줄 아느냐?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나 너희들이나 매 한 가지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지금 이 모습 이대로는 결코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 선하고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물론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은 좋은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최우선은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 그것이 선이냐? 그럴 수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죄인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그 마음에 품는 모든 것이 다
악한 그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로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을 행할 능력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남아있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도움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도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도움이시고 환난 날에 피할 바위가 틀림없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우선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신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가장 우리 인생이 가져야 하는 최우선 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없이는 더 이상 없습니다.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진전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오른편 강도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선하고 착하게 살아갈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또 어떤 시련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간구하고 응답받고 그럴 처지도 지금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강도가 한 일이 뭡니까? 다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착하게 살아라. 남은 시간이라도 몇 분 동안 착한 마음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어려운 거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렇게 하지도 않으시고 즉시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그 긍휼하심 앞에 여러분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고 찬송하십시다. 더욱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그리고 사망의 그늘 아래 두지 않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을 빛을 소유한 자로 작은 빛으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십시다.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으니 찬송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